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 함께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10계명의 계력, 그 율법과 규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이 순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백성들은요 모두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후손들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 오늘이라는 말을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와 한 특정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 어떤 한 특정한 세대와만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지금 이들이 마치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의 세대까지 이어져 지금 그들이 마치 시내산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조상들과 맺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옛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받은 법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이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계명입니다.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십계명 가운데 첫째로 두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타락한 이방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을 현혹시킬 만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과 같이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따라가고 우리 눈에 화려한 그 형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 그 명령을 듣고 배우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을 속이는,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명령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둘째, 셋째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둘째, 셋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명령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계명들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때 우상을 찾습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을 때, 자기 욕망이 있을 때, 그 욕망과 그 우상의 형상이 동일할 때 그 우상을 쫓고 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우상을 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믿음을 이용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며 따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우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 가치, 더 잘 되는 것, 더 부유해지는 것, 더 풍성하게 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내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것, 그것을 따르며 살라고 종용하는 세대가 이러한 세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100%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 가치,
더 높아지라, 더 많이 가지라,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순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라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 그것을 더욱 배우고 그것을 더욱 지키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처하게 될 그런 모든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욕망이나 그 우상과 같은 세상의 욕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높아지는 것, 더 가지라는 것, 세상의 기준, 가치대로 살라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따르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오려 할 때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관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